오늘의 제목은 시드기야. 시드기야는 이스라엘 맨 마지막 남유대 왕국의 맨 마지막 왕이에요. 시드기야 왕의 영적인 상태,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 보고 참 전도자, 그 가치를 또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순서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기도를 부탁하는 시드기야.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주보에 잘 나와 있어요. 주보 잘 살펴보세요. 자, 첫 번째, 기도를 부탁하는 시드기야. 예레미야 21장 1절 2절 펼쳐볼까요? 예레미야 21장. 예레미야 21장 1절과 2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및 마아세야의 아들 스파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시드기야 왕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도 않았고 맨날 원망불평, 시기질, 두미움, 다툼, 염려, 걱정, 불신에 사로잡혀진 인생이었거든요.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데 문제가 발생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왜 왕을 주셨는지 알아요? 왕을 의미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왕권을 의미하는 왕위에 오른 사람이 시드기야였단 말이죠. 그런데 왕의 권세로 예수님을 다 믿어야 된다 하면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을 거 아닙니까? 물론 가짜가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 왕이요, 최고 통치권자가 사탄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선포한다면 백성들이 왕이 사탄을 섬기라고 하니까 왕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임당하니까 사탄을 숭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누리고 그 말씀의 권세를 누리면서 그리스도가 선포된다면 불신앙 조성하는 사탄 마귀 악령들이 또 우리가 얼마나 또 예민하고 과민합니까? 우리 생각과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는 사탄 마귀 악령들을 제압할 수 있죠. 그런데 저도 많이 속는 부분이지만 괜시리 뭐가 불평스러워. 괜시리 어떤 사람 생각하면 짜증나. 그런 대상이 있죠. 그런 상황이 또 오죠. 그때 내 감정대로 내 생각을 지배하게 된다면 표정으로, 입술로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길 우리는 원해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자세가 바라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지 않을수록 예배가 방해돼요. 예배를 방해하면 받을 상을 놓쳐요. 제발 안전 문자 좀 안 왔으면 좋겠어. 안전 문자 오면 방송이 또 중단되는데 페이북 봐요. 어떻게 됐는지.
아니, 괜찮아요? 그지? 아니, 왜 전파가 연결 안 되는데 계속 안전 문자가 오는 거야? 전화는 이건데 문제가 심각해. 30초 묵상합시다. 컴플레인을 해야 되겠어요. 전화는 이게 되거든요. 근데 왜 공폰으로 안전 문자가 오냐고. 이것도 신통방통해. 어떤 시스템이야 도대체. 여러분, 문제가 발생됐을 때 기도 제목 부탁하는 거 좋은데 내가 언약과 전인적 그리스도와의 응답을 누리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죠. 하나님이 수많은 기회를 주시는데 시드 기아 엔테는 이제 기회가 없어요. 기도를 부탁을 해도 수많은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시드 기아 왕은 기회를 박탈당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얼마나 기회를 많이 주시냐고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어떤 세대입니까? 그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워. 눈물은 나지 않는데 그냥 안타까워. 두 번째, 창조주의 예언을 무시한 사람들. 이에 1번, 주여 아버지 기도가 되네요. 제발 예배 중에 안전문자 안 왔으면 좋겠어. 이에 1번 예레미야 21장 8절에서 10절. 예레미야 21장 8절에서 1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8절에서 두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대요. 우리 앞에 생명의 길도 있고 사망의 길도 있어요. 내게 두었대요. 이 두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인데 배당하다, 배당.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는데 선택은 내 몫이에요. 오늘 예배를 드릴까 말까 선택은 내 몫이에요. 오늘 헌금을 드릴까 말까 선택은 내 몫이에요. 이번 달에 11조 떼먹을까 드릴까 선택은 내 몫이에요. 그렇죠?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선택은 내 몫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선택할 수 있는 몫을 주셨어. 다 따먹어.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는 실과만 따먹지 말라고. 그러면 정령 반드시 죽게 된다 말씀하고 있죠. 지금 불법을 저질렀네요. 우리 김난이가 오늘 2,000원을 가지고 왔는데 그 2,000원으로 물을 사오고 목사님이 10,000원 줬잖아요. 10,000원 온전히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잔돈 보니까 얘가 또 머리 썼어. 확인 잘 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다 하셔. 온전히 드리세요. 전부 다. 목사님이 하나님께 드릴 거 너한테 네 이름으로 드리는 거니까 온전히 드려. 앞으로 등산 없어. 그럼 온전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읽겠습니다. 이 9절은 시작.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아멘. 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 성읍에 사는 예루살렘 백성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거다. 죽기로 작정됐어. 죽이시기로 작정하셨다고. 말세에 짐할 때 저그리스도 아들이 출현하기로 작정이 됐어요. 1차적으로는 근동, 예루살렘 주변, 중동아시아 그 지역에 어느 때가 되면 3분의 1은 다 죽게 돼 있어요. 2차적 관점에서 전 지구적으로 수많은 인생들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작정돼 있단 말이에요. 아, 작정이 되는데 그게 기분 나빠요? 그게 짜증나? 아니, 작정돼 있으면 나는 정말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살아남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겠어 나는. 왜 근데 왜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일을 펼치시는데. 그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늘 위에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냥 하나님 말씀에 납작 엎드리시면 됩니다.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서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항복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항복하라고.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또 잔머리 인본주의 있었어요. 애굽의 군대를 요청했네. 그래서 맨 처음에 어느 순간에는 갈대아가 어딥니까? 갈대아 우르 기억나죠? 아브라함의 고향이죠. 그 이후에는 바벨론 제국이 되죠. 그 지역 갈대아 사람들이 초반에 좀 졌어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봐봐, 애굽 군대 데리고 오니까 이겨내잖아. 하나님 말씀에 불신하고 불순종합니다. 결국에 처참하게 눈 두 개 다 빠져버렸어요. 예루살렘에서 저 바벨론 도시까지 끌려갔어. 그게 얼마나 먼 거리예요? 여 서울에서 저기 베이징, 중국의 베이징 거리예요. 끌려갔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말도 안 태워주잖아. 술에도 안 태워주잖아. 끔찍해요. 항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항복을 안 하잖아요. 항복하라고 이렇게 반복하지요. 이것이 나팔이라고 합니다. 받아들이다. 받아들여. 항복해. 받아들여. 왜 예수님을 대적합니까? 창조주를 받아들여. 그게 항복이죠. 사람이요, 내 주먹을 믿는데요, 나를 믿는데 내가 하나님이니까, 응?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하나님 주님이니까 항복을 안 해.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못해. 너무 많아, 그런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쩔쩔매는데 바이러스가 뭐라고, 그죠? 쩔쩔매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신다고 해서 자기 마음은 눈에 보여요? 내 마음은 눈에 보이나? 내 얼굴만 보이지. 근데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존재한다고 인식을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 앞에 내가 아무 말 없이 그냥 다가서면 내가 존재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나는 존재하거든. 이렇듯 이 세상에 교만한 사람이 천지에 깔렸죠. 내 조카들까지도.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내가 수억 번 영접 다 시켰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안 믿어줘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너는 왜 존재하니? 네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창조주는 존재하는 거야. 언니가 이렇게 가족들 그룹에 카톡을 올리기도 했죠. 무딘 거야. 미안하지만 그게 저주예요. 그게 재앙이야.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니. 나 어렸을 때 믿음이 적었을 때도 하늘만 보면 얼마나 신기합니까?
소나무가 얼마나 찰랑거리면서 꽃가루 떨어질 때는 별로 안 좋았지만 이 모든 세상 만물이 얼마나 신기해요. 성경에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로마서 7장 20절 말씀에 핑계할 수 없다. 만물에 나의 신성과 능력이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핑계할 수 없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밥만 먹고 잘 사는 것도 신기한데. 불쌍한 인생이죠. 그런 인생이. 그게 참남한 인생이에요. 자, 1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아멘.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제 더 이상 복을 내리고 싶지 않아. 하나님 마음이죠. 내 마음이 아니고. 기회 주실 때 쟁취해야지. 화를 내리기 위함이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말 좀 들어라 이거예요. 마지막까지 기회 주시죠. 그냥 항복해. 받아들여. 다른 게 아니죠. 내 말대로 그냥 받아들여 이거예요.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다. 그는 그것을 불사른다 말씀하고 있어요. 불살라버린대요. 우리가 사탄 마귀 악령들 성령에 불러 불살라버려야 되는데 그 반대가 됐어요. 불사름을 당하게 됐어. 여러분, 마지막 세대의 최종적인 심판, 불로 심판받습니다. 불로 살라집니다. 세상 만물이 불로 살라진다는 뜻이 뭐예요? 인생들도 불로 살라진다는 뜻이에요. 어떠한 역사가 나타날지 나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하나님이 확연하게 보여주시겠죠. 때가 되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년왕국 이후에 사탄이 악령들이 잠깐 무정에서 놓여지죠. 그때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살던 불신자들을 장악하고 미혹시켜서 그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도성 새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무너질 수 있습니까? 괘씸하지. 어떻게 됩니까? 성 밖의 모든 불신자들 천국처럼 잘 살다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영접도 못하고 근데 천년왕국 동안에 성 밖에서도 천국처럼 살아요. 그 사람들이 제일 불쌍해. 진짜 천국처럼 살거든요. 사탄 마귀 악령들이 무정에게 갇혀있기 때문에 죄성이 사라진 상태니까 얼마나 천국처럼 잘 살겠어요. 그런데 천국의 맛을 보다가 결국에 미혹을 당하죠. 그리고 결론이 뭔지 알아요? 불로 살라진다. 이 말씀을 알고 있냐고요. 왜 맨날 예쁜 말씀만 전달하려고 그래. 성경을 고루고루 전달 좀 해야지.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은 아니에요. 강단의 메신저들을 정신 차려야 돼요. 자, 이 10절에 두다. 넘기다. 이 넘기다가 이것도 나탄이에요. 넘기다. 바벨론 왕에게 넘겨줬어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넘기다. 이 의미가 나탄 똑같아요. 두다. 이 나탄의 의미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던져버린다 뜻이 있어요. 바벨론 왕의 손에 너를 던져버릴 거야. 주님께 온전히 예물 드리지 않으면 주님께서 공의적으로 혼내십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주님의 것을 갈취하면 안 돼. 주님의 예물을 갈취하면 안 돼요. 자, 1의 3번 예레미야 1의 2번이죠. 예레미야 27장 8절과 27장 17절 38장 2절 말씀인데 읽지 않을 거예요. 항복하라고 반복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항복을 해라. 또 기회를 주시잖아요.
비법을 알려주잖아. 비법을 알려주면 좀 순종 좀 하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완악해? 너무 신기해. 왜 이렇게 완악한 거야? 23분 이상 모시면 죽는 인생들인데 티끌로 돌아가고 요새 화장하니까 다 제로 가잖아요. 제로 뿌려지고 도자기 안에 제로 있잖아 지금. 참 그러니까 지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주제를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자신의 위치도 제대로 찾아가야 돼요. 본인이 하나님이 아닌데. 1에 3번 예레미야 38장 17절로 21절인데 이것도 패스할게요. 결국에 시드기야 왕이요 불신과 불안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는 것도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 믿음의 은사를 아주 무한대로 침노해야 돼요. 오늘 상태가 별로 안 좋아. 경고. 쉿, 말하지 말아요. 속으로만. 자, 불신과 불안에 불순종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믿음이 있어봐. 불안해요? 평안하지. 믿음이 있어봐요. 확신 가운데 담대해지지. 누구를 두려워하겠어? 사도들처럼 고백이 되겠죠. 너희들은 나의 육신을 죽일 수 있지만, 멸할 수 있지만 너희들은 나의 영을 멸할 수 없어. 나의 영을 멸할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어. 그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 기도 운동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 세상사, 더군다나 영적인 모든 것들, 가치를 발견했으면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를수록 기도하지 않습니다. 메시지가 너무 강하면 약신자들이 부담스러워서 안 돼. 그렇다고 해서 네가 강신자는 아니야. 자, 1에 4번 예레미야 14장 13절에서 15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14장 13절에서 15절.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요. 초콜릿 발라가지고 초콜릿을 발라서 준다니까. 얼마나 달콤해. 꿀을 발라서 준다고요. 얼마나 달콤하냐고. 그런데 많은 인생이 거기 속아 넘어가.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똑같아. 역사는 반복되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배가 많이 나왔더라고. 13절에서 15절 한 절씩.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아멘.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칼을 보지 아니할 거야. 괜찮아. 기근이 없어. 괜찮아. 확실한 평강을 주실 거야. 이런 잘못된 신념을 집어넣잖아요. WCC, WEA 신념을 집어넣잖아. 괜찮아요. WEA 누구예요?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아멘. 14절 말씀에
거짓 예언을 한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을 보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대에 분별하는 메시지 증가 안 해요? 해요. 강단의 교육자들이? 해요. 미안하지만 온전한 종은 아니에요.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하지 않아요. 때에 맞는 양식을 줘야 된다고요. 눈치 보면서 기분 좋게 포장된 메시지 얼마나 지금 전달하고 있어요. 미국의 수정교회라고요. 예배당이요. 어마어마해요. 수정으로 만들었어. 얼마나 돈을 많이 투자했는지. 그 목사가 긍정의 메시지, 번영의 메시지 잘하거든요. 여러분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할 마음을 가지고 있으세요. 얼마나 희망이 생겨, 소망이 생기지 사실. 사람들 돈 많이 벌고 싶은데. 미국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최고니까. 이 복지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돈 하니까. 우리는 참 복받은 나라예요. 그래도 의료보험 혜택이 좋잖아요. 이번에 의료보험공사 거기서 뭐가 왔는데 이제 만 40이 되니까 암 검사 받으라고 이렇게 뭐 왔더라고요. 미국 같으면 수백만 원 돈 들여야 된다고요. 우리나라에서 한 5만 원이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미국에서 급하게 병원 갔어요. 한 300만 원 돈이 나왔대요. 그러니 미국에 개발된 약품이 뭔지 알아요? 진통제. 미국 사람들이 되도록이면 병원 못 가. 병원 가면 통장을 깨야 돼. 그래서 진통제가 그렇게 개발됐대요. 못 살 사회예요. 살 수가 없어.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거짓된 희망을 불어넣는단 말이죠. 거짓 계시, 점술, 헛된 것,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이런 사람들 조심해요,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분별 못하는 성도들이 99%야. 늘 회개 본능이 발동돼서 선명한 언약을 받았는데도 돌아가니까. 그런데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다 똑같은 은사를 주시지 않으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니까. 그 이상의 범주는 우리가 주관할 수 없잖아요. 15절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아멘. 말씀대로 되죠.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고 선생된 자들일수록 더 깨어서 정신 차리고 생명건 헌신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현실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다 보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이런저런 육신적인 눈치 보면서 그냥 기본 기초만 하는 분들도 많죠.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명령한 대로 침노해야 되겠죠. 1의 5번 예레미야 52장 3절 52장 3절로 넘어갈게요. 예레미야 52장 3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애굽 군대를 활용해서 바벨론 군대를 잠깐 몰아낸 적이 있어요. 봐봐. 쟤네 별거 아니야. 창조주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 불신하죠. 바벨론 왕에게 이미 넘기셨는데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시드기야도 예레미야가 참된 선지자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문제가 들이닥치기 전에 예레미야에게 가서 기도 좀 해줘라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예레미야가 최고 선지자임을 인정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정도의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을 할 줄 알아야지. 그런데 우리는요, 보이는 것으로 믿죠? 좋은 건물, 다양한 밥과 반찬, 다양한 프로그램, 많은 선물들, 그걸 따라가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기도하실 때 기도 다 끝내고 나서 마귀가 예수님께 붙습니다. 예수여. 저 성정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너 나한테 절해봐. 나를 경배하면 이 세상 다 줄게. 내 거야. 그렇게 미혹하죠? 근데 우리 미혹당할 때 많잖아요. 그리고 되게 배고프지?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봐. 그렇게 미혹하죠. 예수님이 뭔들 못하시겠어? 근데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말라고요. 하나님 말씀 활용합니다. 어떻게 활용합니까? 시편 성경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 하면서 높은 데에서 떨어지게 되면 천사가 사람의 발을 받쳐준다는 말씀을 활용하면서 떨어져 봐. 천사가 널 보호해 줄 거야. 받쳐줄 거야.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인들 가운데서 미안하지만 영적 문제에 충만한 사람들일수록 영지주의자가 많아요. 영지주의자가 뭐예요? 그래, 내가 농약을 먹어도 살아남을 거야. 농약을 먹어봐야지 살아있는지 죽는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면서 농약 먹는 사람도 있다니까. 농약 먹으면 어떻게 돼? 죽지. 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시험을 합니까? 그리고 신천지와 같은 이단자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치죠? 성경의 원어도 모르고 원어대로 풀 줄 알아야지. 번역되어진 게 한글 성경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원어적으로 접근을 해줘야죠. 성도들이 열심히 현장에서 일해가지고 헌신하고 헌금하는데 그 정도는 공부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선명한 말씀을 증거해야지. 아멘. 그러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때,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우리말로는 정말로 보혜사인 영이 두 존재인 것처럼 느껴져. 또 다른이니까. 그런데 원어 성경 말씀 보니까 또가 새로운 어느 존재의 또가 아니고 and예요.
그리고 알겠어요? 그리고 다른 보혜사란 말이에요. 또 다른 두 존재가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한글 개혁 성경을 가지고 장난쳐요. 그래서 원어적으로 내가 딱 전달해주나 이미 거기에 잡혀가지고 빠져나오질 못해. 오히려 원어 성경을 부정한다니까. 그런데 이단이 될 사람은 이단이 돼야 하는 거예요. WCC와 같이 갈 사람은 가게 돼 있어요. WEA와 같이 갈 사람은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작정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나마 WCC, WEA 악한 거 알고 같이 가려고 하지 않는 목회자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도 두탕세탕 하고 있으니까 쉽지 않겠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자, 3번, 큰 3번, 선지자 예레미야가 받은 핍박. 주님의 정확하고 선명한 언약을 전파하는 운동을 할수록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너 왜 이렇게 오바하니? 그냥 평범하게 해. 이러면서. 일반적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바하는 거 맞지. 싫은 소리도 하고 심판의 메시지 하니까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부정적인 거거든. 세 번째, 선지자 예레미야가 받은 핍박인데 1번 예레미야 20장 예레미야 20장 1절 2절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아멘.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전의 총감독 바스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제사장이 될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대물림이 되는 거거든. 성전의 총감독이었어요. 종교 지도자였단 말이죠.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사탄의 영에 잡히면 이렇게 선명한 언약을 전달하는 선지자 주의 종들을 이렇게 핍박을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그런저런 눈치 안 보고 소신껏 그리스도의 주님의 언약을 전달하니 참 귀하죠. 그러니 역사적으로 그 이름이 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놓고 기도하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 부르짖어 기도해라.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면서 그 위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대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런 핍박을 받았어요. 두 번째, 가는 데마다 이렇게 잡혀갔어. 예레미야 37장 15, 16절 15, 16절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아멘. 서기관 요나단의 집. 서기관 이런 거 저런 거. 이 서기관은 정치꾼이죠. 이런 정치, 경제, 사회 등등의 모든 현실 시스템 속에서 한자리 하는 사람들이 왜? 그들 입장에서는 백성들이 그냥 평안하다고 생각을 해야 세금도 제때 낼 것이고 모든 게 평탄한 거거든.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 하니까 얼마나 기분 나빠요. 망해서 포로 생활하게 된다니까, 끌려간다니까 그게 다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기득권자들이 이렇게 영적 문제에 잡혀버리면 그 사회가, 그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왕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불신 충만하고 불순종 충만하고 사탄 마귀 악녀들을 섬기니 또 어떤 핍박을 받았을까요? 예레미야 38장 6절 38장 6절 펼치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쏙쏙 빠지는 진흙탕 속에 빠진 거예요. 얼마나 추웠겠어. 마른 땅도 없고 맨날 젖어 있어야 되잖아. 살이 막 불어텄겠어. 하루 이틀도 아닌데. 수영을 한 2시간 3시간 하면 불잖아요. 이게 분다고.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핍박을 했죠. 왕자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온전한 말씀 전달한다고. 그래서 지금 세대의 흐름을 우리가 아주 주구장창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물론 유튜브 보면 깨어있는 분들이 전달하는 사람이 몇 분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 목회자들이 100명밖에 없나요? 이 세상에 안수받은 목사들이 60만도 넘어요. 60만 명. 교회가 지금 한 5만 개, 6만 개 되죠. 우리나라만. 그러면 담임 목사들 5만 명, 6만 명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유튜브에 몇 명이나 마지막 시대 메시지 합니까? 별로 없어요. 절대로 많은 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그 중에서는 또 이런 분들이 계시죠. 현장 운동 해야 되고 그리스도 운동 펼쳐야 되고 영접 운동 펼쳐야 되고 전도 선교 운동을 펼쳐야 되는데 그걸 또 안 하고 맨날 또 종말론 메시지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듯 균형을 잃어버리면 또 잘못된 길로 가. 이상하게 빠져. 막 조장을 해. 지금 당장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하는 것처럼 이게 조장을 해. 그런 사람들도 또 깨어나야 된다니까요. 깨어나야 된다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온전하게 복음운동 펼치면서 그리스도 운동 펼치면서 근본운동 펼치면서 말세 메시지, 결론 메시지 전달하는 주의 종들까지 경계주의 대상이 된다니까요. 내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에서도 전달을 안 해요. 이런저런 눈치 보느라. 아니 참 멋이 없잖아. 아직 창조주 하나님의 종이 맞으면 소신껏 세대의 메시지를 증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맨날 근본 메시지만 하고 기초 메시지만 하고 기본 메시지만 한다니까? 그런 분들도 들으면 기분 되게 나쁘겠지만 나로서는 사실 그게 좀 짜증나. 아무튼 그래도 요새 많이 자유하고 있어요. 내가 힘들더라고. 내가 시달리고 자유하고 있어요. 그래, 그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치를 발견하게 하셔서 전달하게 하시고 알아듣는 사람 있는 것이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알아듣는 사람 한 사람 없어봐. 이것도 아주 속이 터지지.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역사가 있어요? 3의 4번 예레미야 20장 9절. 예레미야 20장 9절. 오, 펼쳤네. 난
많이 가고 웬일이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지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이런 고백이 이때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 이거 알잖아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친다. 내 백성들, 내 민족들이 지금 항복해야 살아남을 건데 이 죽는 거 아닙니까? 항복하지 않으면 다 죽는단 말이에요. 불살라 버린대요. 바벨론 왕이 그냥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불로 질러 버린다니까. 우리 이 속에서도 마지막 세대의 메시지가 다 담겨 있어요. 불심판. 너무 감정이 기복이 심해. 하늘과 땅으로 왔다 갔다 해. 언젠가는 너무 진하게 예배를 방해하고 언젠가는 막 은혜 충만하고 막 너무 왔다 갔다 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 9절에 우리가 이런 중심을 가지고 지금 세대의 메시지를 이런 중심을 가지고 전달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도 이런 메시지 가치를 발견하고 인도받는 분들도 참 소중한데 이제 은혜 받는 데에서 멈추면 절대 안 돼요. 은혜를 받은 만큼 전달해야 돼요. 받은 만큼 전달. 차단해. 꺼졌어? 차단. 이거 좀 컴플레인 해야 되겠어. 아주 어떻게 해야 되나. 차단. 됐어요? 또? 바로 움직여야 이어붙이기가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 지금 이거 오디오로 하고 있는데 보자마자 이어붙이기 하면 그렇지 않네. 바로 내가 주의 깊게 봐서 사인을 줄게요. 희한해. 아니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전파가 연결 안 됐는데도 문자가 오는 거예요. 참 이거 한번 전화를 해봐야 되겠어. 우리 보서이가 아마 그거 잘할 것 같아. 컴플레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9절 이런 중심 가지고 우리가 전달해야 돼요.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 김성도님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쟁취하고 변화자의 영광을 쟁취하는데 다른 걸 따라가니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래서 복음을 또 전달하고 말씀을 또 전달하고 또 사탄 마귀한테 결박을 시키고 우리 친구가 또 생일 축하러 엊그제 왔었는데 이누야 네 용어를 좀 순화시키면 안 되겠니? 걔는 불신자예요. 나하고 엄청 절친인데 유치원 때부터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같이 나왔잖아요. 엄청 친한 친구인데 세상에 예수님을 영접을 하네. 수십 수백 번 들었는데도 안 해요. 그러면서 치킨을 뜯어 먹으면서 하는 말이 나중에 지가 그래. 내가 천국 가고 네가 지옥 가면 정말 뭐라고 표현했는데 그 다음 내가 생각이 안 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나는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조건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에 있어. 아주 신중하게 중후하게 전달했죠. 그런데도 영접 안 해. 참 그것도 신기해요. 그런 너무 복음적이에요. 오히려 나보다 더 복음적인 게 많아. 체질 기질적으로 복음적이라고요. 참 지혜로워요. 요새 주식을 하고 있대요. 그 친구도 조금 벌고 있나 봐. 잘됐다. 헌신 좀 해. 그랬더니 물론 이제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지만 이충이가 괜찮은 또 이렇게 패드를 사줄 생각이 있나 봐요. 고맙다. 근데 공짜로 사주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뭔가 교환이 있어. 그래도 감사하죠. 자, 그 다음 3번에 5번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마 5장
10절로 12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난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구원도 못 받은 주제에. 그래서 이노야 막 박살날지어다 이런 표현보다는 다른 표현 없니? 그래서 결박받을지어다. 이거 어때? 괜찮네. 순화시켜서 좀 해봐. 그래서 집중훈련, 제자 훈련할 때는 그렇게 할지라도 일반 예배를 드릴 때는 아니 네가 말하는 약신자들, 초신자들, 또 불신자들이 들을 수도 있지 않겠니? 그런데 그 어감 때문에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거부감이 많이 들겠어. 또 이렇게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알았어.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볼게. 나는 또 듣는 귀가 있잖아요. 그래. 왜냐면 맞아요. 나의 목표는 특전사를 길러내는 것이 내 목표이지만 실제 사탄 마귀 악령들 제대로 제압시킬 수 있는 특전사들을 재생산하는 것이 최고 목표이지만 많은 불신자들, WCC, WEA에 갇혀있는 약신자들 구원으로 인도하려면 거부감은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새는 그냥, 그런데 성도들은 그렇게 쓰셔도 돼요. 왜? 성도들은 메신저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예배 가운데 목회자가 그런 용어보다는 좀 순화시켜서 쓰면 되는 거거든요. 나를 따라오지 말아요. 그래서 기본 이제 주일 메시지나 수요 금요일 때는 그냥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제압이 될지어다 좀 순화시켜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물론 새벽 기도나 또 화요 목요 이렇게 제자 집중하는 훈련 속에서는 밤기도 그렇게 해야 되나? 아무튼 그 농도를 조절할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인도받을 생각이에요. 우리 10절로 12절 묵상을 해보자고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제 생일이 원래는 우리 집에서는 음력을 쇠요. 그런데 음력은 매번 바뀌니까 그냥 사회적으로는 제가 6월 11일, 80년도는 6월 11일이더라고요. 요새는 사회적으로는 그걸 쓰거든요. 물론 호적에는 12일이 올라갔지만. 그래서 나는 한 3번 쇠긴 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뭔가 문자가 올 거 아닙니까? 카톡이 됐든 문자가 왔든. 훈련단체는 역시 훈련 중심을 하다 보니까 훈련단체에 계신 분들한테는 정감이 없어. 응? 생일 축하한다고 카드 같은 것도 별로 안 와. 그런데 훈련단체 아니고 일반 공동체에 소속한 사람들이 뭘 보내더만. 그런 사람들이 정이 더 많아요. 사소한 정이 더 많아요. 내가 뭘 말하고 싶냐면 우리는 전인적으로 소통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니까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도 여러 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영계, 영원한 천국, 도래할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 성. 도래할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우리는 쟁취하기 위해서 박해를 기쁘게 받으면 돼요. 할렐루야 하면 되는 거예요. 웃어가면서. 내가 또 복을 받는구나. 그런데도 우리가 감정이 있으니까 기분 나쁘긴 하더라고. 근데 그 기분 나쁘다고 표출은 하지 말아요. 11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복음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 것은 복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시험 들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언약 기도에 집중하다 보면 시험 들 일도 사실 많이 사라져요. 언약 기도에 집중하지 못할수록 5만 가지가 시험거리예요. 볼펜 안 나온 것 때문에 짜증난다니까. 볼펜 안 나온 게 뭐라고? 볼펜도 없어. 아니 물도 없어. 뭐 커피도 없어. 5만 가지가 짜증나죠? 누구는? 들어오자마자 그렇게 하더만. 누구는? 맞아요. 우리가 내가 새벽에 전화드리잖아. 전화드리면 기도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0분이라도 부르짖어 기도하자니까. 알았어요. 다 들켰어 누군지. 오케이 1절만 알아들었어요. 자, 나중에 또 내가 팀 사역해가지고 또 언약화 시킬 거예요. 6시 50분에 6시가 아니고 6시 50분에 전화가 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자,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더 주시겠구나.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상을 주신대. 상을 주신대요. 예배 박해하지 말고 상을 주신대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다. 제대로 된 선명한 언약을 쟁취하길 원하십니까? 네. 박해를 기뻐하세요. 핍박받는 거를 기뻐하시라고요. 그러면 상이 쌓여서 막 넘쳐가지고 주체할 수 없게 됩니다. 내 개인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 근본 문제가 해결되고 전인적 그리스도의 응답을 누리게 된단 말이죠. 어제부터 제가 복음, 현장 사역자, 영어 사역자 재생산을 위해서 미스터 진 제가 이제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우선은 집중적으로 교육시켜야 되기 때문에 1대1만큼 최고 효과 보는 게 없어요. 자생할 수 있도록 길러내야 되거든. 다른 분들은 그것만 봐도 공부되겠더라고. 내가 한번 모니터 해봤거든요. 공부 되겠더만. 왜냐면 일반 유튜브에서는요 강의식으로 해요. 강의식으로 하면은 뭐 도움되죠. 강의 받는 것도. 그런데 그 사람의 맞춤형이 아니기 때문에 쌍방소통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주일 예배, 수요, 금요 예배 나는 설교식으로 선포하죠. 설교식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이 딱 내 것이 생길 때가 있잖아. 그런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훈련, 화목요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통하면서 하잖아요. 그럴 때는 물론 이제 질문을 내가 많이 받진 않아요.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질문을 많이 받게 된다면 더 많은 자생력이 발생됩니다. 너무 궁금하거든? 궁금하면 질문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해결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과외가 그렇게 교육적 효과가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1대1로만 내가 고수할 예정입니다. 초집중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젊고 싱싱하고 발랄한 그런 젊은 친구들 절대 현장 제작감이 많아지면 진짜 내가 4시간 들여가지고 하루에 1시간씩 투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없어. 우리 김난희를 영어 사역자로 세우겠어요? Never지. Never and ever. Never. 자, 무슨 말인지 모를 거야. 우리 함께 이 언약을 의지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말씀 주셨어요? 결국에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는 거죠. 그러면서 참 전도자 눈치 보지 마세요. 소신껏 선명한 언약을 선포하고 전파하면 됩니다. 심으세요. 반사되어 옵니다. 상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하나님의 수령이 주말에 버티는 신도하라 주시사 수령이 도한다 다리 가운데 주말에 나타나 주시 수령이 주말에 버티는 도하라 수령이 도하네 하나님의 수령이 주말에 버티는 도하라 주시사 수령이 도한다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응답하라 주시옵소서. 응답하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아
육신 가운데 잡혀 있었던 하나님 예수님의 왕의 영적 상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주의 언약에 사로잡혀 계신 하나님의 신에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신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아버지여 말씀대로 아버지 응답을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신에게 정말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능력 가운데 아버지 정말 나타나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년 영광 하나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성령의 운함을 시험으로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아버지 응답을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시여 현장 우리의 주의 되신 주소를 정말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열번의 본발전 되시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는 성령의 주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들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청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되시는 성령의 주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니 아버지 말씀들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주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나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응답을 만나고 오시 사탄 마귀하며 괴신들의 시대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멸망받은 여 떠나갈지어다. 무너지고 제압이 될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우리 안에서는 정말 아버지 인도하시고 전쟁의 천만천군천사 충만히 보내주시며 하나님의 존귀하신 은사가 넘쳐나지는 교회 현장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96장 이따 등산 갈 때 내가 사줄 테니까 아까 헌금 드리라고 하는 거 온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줄게요. 내가 살 거야. 네. 온전히 들으세요. 순종. 네. 그거 내가 줬잖아. 자, 우리 196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사를 무한대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도 선교 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성령 충만함 속에 언약을 지켜내게 주시고 구제전도 선교로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불법으로 헌금을 잘 못 드리고 있는 김난이 성령의 불로 사로잡아 주셔서 주님 이것을 갈취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선교운동 펼치기 원합나이다. 만민복음운동 펼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무한대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다 일어나셔서 236장 1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숨도 장막 벗고서 모든 무신 걱정 사라지로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멸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쁜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쁜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치 회복 증거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또한 참 전도자에게 어떠한 길인지 알게 하신 하나님께 예배 올린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모든 미래의 현장 속에 모든 심령의 현장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무궁토록 무한대로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는 이리 와, 예뻐해 줄게. 이리 와, 밥 먹자. 아니 그 저기 김난혜 괜찮아? 안 뺐을게. 어려우세요? 아니 2,000원으로 상금하는데 물이 없어서 너 2,000원 사라. 내가 나는 이거 상금 줄 테니까. 야, 김난혜. 아니 어려워. 아니 목사님이 저기 물 사오라고. 목사님이 그게 때문에. 예뻐라. 그래 그러면 하는 게 예쁜 거 같지. 너 삼촌이 아까 방귀잖아. 남은 사실이야.
뭐 샀어요? 저는 없는데? 너 쉽지 않잖아. 내가 사줄게. 저는 없어요. 내가 사줄게요. 너 그거 없잖아. 이걸로. 너는 엉덩이니까. 아닌데? 300원밖에 안 했잖아. 너 나머지 그거 못 사놨어. 너무 구치하고 일반. 아니. 그 사이에 라면 먹었어? 거기 안에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라면 먹었어? 아니면 이게 두 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그거 봐봐. 두 가지씩 세 개씩 있고 다 다른 거지. 그래? 고구마 샀어야 되는데. 그분이 소금 다 먹은 거야? 하나 남았어. 이곳을 쭉 가소서